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아가 4장 5절 말씀입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오늘 말씀 아가 4장 5절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 5절까지는 신랑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신부의 이목구비 그 신체에 대한 말씀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내 두 유방은 그 여인의 젖가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고 있는 한 쌍의 어린 사슴, 쌍둥이 어린 사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노루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슴이 됐든 노루가 됐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어린 사슴이 뭘 하고 있냐면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광경을 우리는 목축을 하지 않으니까 잘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라 지금 이 말하는 것들이 금방 눈에 선하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두 마리 어린 사슴이 흰 백합화 속에서 꼴을 먹고 있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지금 마치 이 여인의 두 유방과 같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위에서도 계속해서 그 신체 부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내 두 유방이라는 것은 젖을 내는 생식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방은 어떻게 보면 태중에 있을 때는 탯줄이 생명줄이었지만 이제 이 아기가 세상에 출산을 했을 때는 어머니의 젖이 이 아기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식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먹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이 세상에 나온 갓난 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아직 이 처녀지요. 이 술라미는 아이를 낳지 않은 처녀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슴이로 얘기할 때 어린 사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지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출산을 하지 않은 그리고 백합화에서 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어떤 그 피부, 그 젖가슴의 그 하얀 또 보드라운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백합 가운데 꼴을 먹고 있는 참 평화롭고 또 아름답고 또 행복해하는 이 두 마리 사슴과 같은 그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이제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또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딱딱한 것을 먹이지 않고 부드러운 젖을 먹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젖은 어떻습니까? 갓난 아이들이 먹지 자란 아이들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 이 젖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린 생명이 공급을 받는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 전서에서 말한 이 말씀은 이 젖이 신앙이 혹은 영적으로 어린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아이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그 순수함, 뭔가 섞이고 혼합되고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오염되어지지 않은 그 상태, 그걸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순수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여인을 가리켜 그 젖이 이렇게 마치 두 마리 어린 사슴이 그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것 같다라는 비유를 했을 때, 지금은 처녀지만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젖으로 아이를 먹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여성의 어떤 그런 이런 외형적인 육체적인 미, 그래서 어떤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관점에서 유방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영적으로. 자,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그 어머니가 건강하고 또 그 영양분이라든 것을 잘 섭취해야 아이에게 이 좋은 젖을 주지요. 어머니가 먹지도 않고 또 어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속에 그렇게 살면 아이에게 좋은 젖을 줄 수 없잖아요. 자,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령하고 또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먹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흡수하고 내 것으로 삼을 때 나의 영이,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거룩해지고 또 순전해지고 더 향상되어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이제 성인이 됐으면 뭘 해야 돼요? 젖을 물려줘야죠. 영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면 여러분 안에서는 항상 이렇게 신령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품어져 나와야 돼요. 이것이 어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본이 되어주는 그런 삶이 될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솔로몬이 노래한 이 두 유방의 이야기는 단순히 육체의 얘기가 아니라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들의 이 젖은 참 아름답고 참 부드럽고 참 하얗고 좋은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그 본연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흡수하고 섭취하고 먹음으로써
우리들이 발육을 성장하고 성숙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젖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과연 정말 이 저주로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 고귀하신 존귀하신 살아계신 운동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살아가며 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으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 세상의 규범과 어떤 그 기본 질서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줄을 서게 돼 있어요. 뭐 음식을 사든 뭐 은행을 가든 무슨 일 있으면 줄을 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이걸 뽑아서 하니까 뭐 번호대로 부르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뭐 이렇게 새치기라는 걸 하잖아요. 앞에 가서 아니면 누굴 불러서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 그런 줄을 지킨다는 거, 그리고 시간을 지킨다는 거. 어떤 사람은 시간 지키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타야 돼요. 그리고 그 차가 이제 코스를 돈단 말이야.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기다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기다리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늘 습관적으로 5분, 10분 기다리면 다른 사람들은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 자신의 삶을 엄중하게 나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은 온전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어떤 본분 혹은 질서,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말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말은 성경을 몇 번씩 읽었다고 그러지만 그런 기본적인 에티켓, 이런 선한 마음의 행실들을 하지 않으면 그 읽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은 친절하고 양선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자비와 그런 어떤 태도가 전혀 없다 그러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거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이미. 내 생각, 내 마음은 필요 없어요. 내 뜻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뜻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번에 인천의 어떤 선교 단체가 80명이 확진이 됐대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이 이런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80%가. 1차, 2차 접종도 하지 않았대. 그러면 사회에서 볼 때 그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은 3차를 맞으라고 정부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차, 2차 접종도 안 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코로나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왜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이 백신에 무슨 뭔가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음모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답답하고 속상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좀 기본적인 상식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이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러지 않는 모습들이 세상에 비춰질 때 소금과 빛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되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또 검사한 사람 중에서 마약을 한 그런 성분이 발견된 사람이 2사람이나 있대. 어떻게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때일수록 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지킨다는 게 뭔지 그냥 음모란 개구리식으로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사회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떳떳하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런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회 안에서 사회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안에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불신하고 우리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그들을 진짜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진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또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 내 주장, 내 뜻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